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충격적인 말씀을 나눴던 게 아브라함이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로서 지시를 받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선지자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고 와서 1년 만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사업이 실패가 된 겁니다.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은요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들은 다 사업가들입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영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예요. 사업한다고 해서 또 장사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특히 영성관리가 어렵다라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사업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간 것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연이어서 그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전부 믿음으로 해요.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곳에 우거했다. 본토에 들어왔으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약속의 땅이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부동산 투자도 했어 말이야. 땅도 좀 넓히고 그래서 처음에 10만 평 나중에 100만 평 그 다음에 500만 평 땅도 열심히 그냥 사들이고 말이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땅이니까 그리고 여기다 건물도 짓고 말이죠. 거기다 큰 대형 목장도 만들고 말이죠. 우물도 파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마치 외방에 있는 것처럼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나그네처럼 산 겁니다.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곳이 어디냐면 축복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언약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마치 이곳이 그 땅이 아닌 것이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분명히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지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 거예요.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방 땅에 다른 곳에 거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집중하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축복을 굳게 붙잡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사업도 하고 재산도 늘리고 땅도 확보하고 군사력도 강화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보고 있었어요.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기가 만든 아름다운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꿈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3절과 14절 함께 보면요. 13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못 받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노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를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다. 이것이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10절 말씀에도 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성이겠어요? 원래 출발했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나왔던 본적지와 원적지가 아니라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성은 어떤 성입니까? 천국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충격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 이 사람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로서 뭐 다 아는 것 같이 느꼈는데 실상은 지시 받은 것만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참 대단한 담대한 믿음인데, 더 나아가서 자기가 기거하고 있는 그 축복의 땅을 마치 자기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그 땅을 취급을 하고, 그리고 더 나은 성, 새로운 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나안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궁적으로 육적인 가나안이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라니까요. 그러니까 물질 축복이 대단히 민감한 요소예요. 그리고 이 날씨, 초목들, 온도, 기후변화, 이게 굉장히 예민하죠. 이게 굉장히 다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피부에 닿는 것들, 육적인 것들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연 환경에.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미래를 향한, 본향을 향한 믿음을 그가 소유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죽은 다음에 야곱이 태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요, 이삭도 살고 있었고요, 이삭이 살고 있을 때 야곱도 살고 있었어요. 실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도 살아있었어요. 그거 아셔요? 우리 성경에 있다 보면 아브라함 딱 한 세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삭 보냅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니까 다 죽은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생존하고 있을 때 이삭도 살아있었고 아브라함도 살아있었어요. 175세거든요. 저기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야곱으로. 그 연대에 있어서 3대가 함께 살았는데 따로따로 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물론 리브가와 결혼해서 분가했지만, 그러나 야곱 같은 경우는 강제로 떠나게 돼요. 그가 젊은 나이에 하란을 향해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라헬을 만나고 레아를 만나죠. 삼촌 나반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스토리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은 것 같지만 실상 죽은 게 아니에요. 3대가 같이 있는 거죠. 제가 앞에 말씀드릴 때 노아가 살 때 노아의 10조가 같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딱 터진 날 가장 최장수였던 무두셀라가 969세로 소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대 10대 조항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는 노아의 가족만 딱 남는 겁니다. 그러고는 바로 홍수가 집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특이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다 언약의 조상들입니다. 축복의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성을 바라봤다. 우리가 마을 공동체 또는 어떤 촌락 하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요, 일반 자연 부락으로 되어 있는 데는요, 수성이 안 되기 때문에요, 외부에서 쳐들어오게 되면 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을 쌓습니다. 성을 탐으로 자기를 보호막을 쳐줘요. 여리고성 같은 경우가 아주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라고 안 합니까? 근데 그 성도 이제 물론 여호수 앞에서 다 와해가 되고 무너지고 말았는데, 반드시 성을 끼고 있어야만이 그 도시국가로, 당시의 고대 국가는 도시국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도시국가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바라보는 성, 즉 도시국가는 어디였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다. 천국이에요. 철저히 물질적인 것 같고 철저히 현세적인 것 같고 철저히 육적인 것 같은 아브라함이 결국 진정으로
가나안에서 얻고자 하는 것, 찾고자 하는 것,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복이 아니고 바로 하늘의 복을 구했던 거예요. 굉장한 이게 반전입니다. 이게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데 뭐 알지 못하고 무조건 그냥 무대포처럼 말이죠. 죄야 하고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당신은 다 음성을 듣고 있고 주님과의 대화가 소통이 되고 있는 그런 선지자이면서 그러니까 시험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1년 만에 그냥 가뭄이 들어서 그냥 사업이 완전히 그냥 무너질 것 같다 그런 걸 예상했다면 정말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1년 후에 갈게요. 분명히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모르니까 그냥 갔다가 뭐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 하면서 엄청 복을 받으니까 그냥 뭐든 다 될 거 알고 우쭐해서 갔더니 폭삭망해보니까 그러니까 궁지에 몰려서 애국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서 마누라 팔아서 정삼이천 확보한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연약함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도 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는 끝까지 순종했고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가나안이 그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단과 과정이었지 그가 지향하는 바 원하는 게 따로 있었다. 바로 신약으로 표현하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걸 원한 거예요. 우리도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복을 받을 이유, 내가 은혜 받을 이유, 내가 잘 돼야 할 이유 그래서 우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미 행복해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내가 왜 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사업에 성공해야 되고 내가 왜 행복해야 되고 내가 왜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오전에도 의의 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주님의 원하는 대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저는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해결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이라면 뭐 그걸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뭐 저하고 좀 생각이 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주님이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그러나 제 생각이 이런 것 같은데 주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아니면 뭐 할 수 없고요. 뭐.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주님과. 목표는 하나죠.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의 의에 나오니까 활짝 한번 피하겠는데 주님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쫄딱 한번 망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면 또 그 방법을 선택하지요. 내가 그 길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 이 땅의 복보다 하늘의 것,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그걸 계속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현실적 사람 같고 물질적 사람 같고 육적인 사람 같지만 그러나 천만에요. 그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요. 아주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요. 자기가 묻힐 묘 있죠. 막벨라 동굴 그 하나와 그 앞에 있는 밭대기 하나 이것만 산 겁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샀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방인처럼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목민, 나그네라고 하거든요. 그냥 유목민이니까 유목민은 토지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니까 가나안 땅에 마치 정착하지 않을 사람처럼 산 거예요. 그는 도대체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을 바라봤다. 주님은 그것을 그가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따라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늘의 복도 받고 이 땅의 복도 겸하여 받았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가나안 땅을 소유한 건 아니었지만 430년이 흐른 후에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결국 가나안 땅을 받게 됩니다.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이제 해결하는 거죠.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내 당대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400년,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나를 이렇게 대접 안 했다. 네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지금 아브라함 찾냐? 이거 미쳤구나 이게. 막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누구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근데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못 봐요. 근데 우리는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요,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이게 성막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거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접 안 했다. 이게 미쳤구나 이게.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진실로 하늘의 것을 구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하늘의 것을 추구했던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그는 왜 그랬느냐? 그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 때, 약속하신 땅에 살 때, 축복의 땅에 살 때 마치 그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닌 것처럼, 언약의 땅이 아닌 것처럼 그 땅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시는 바로 그 터, 그 성,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았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아주 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많이 있어요. 약속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러나 알아야 할 거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 본질적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 본질적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그의 오심, 초림과 그의 다시 오심, 재림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신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는 하되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